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것은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 하늘 영광을 우리 예수님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사셨고 고난과 아픔과 모든 인간이 겪는 그러한 수모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 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은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합당한 그런 우리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경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백을 지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기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경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우리 외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61장 나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것입니다. 간구함을 넣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승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어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라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어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갖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종말의 때임을 알게 하소서. 개인적 종말도 눈앞에 있으며 우주적 종말도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주의
주부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에게 있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제네바 규례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행위 123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꾸짖으신 이후에는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 구원이나 은혜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성경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증거를 갖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빚을 계산하지 않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요령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찬송가 192장 드립니다. 같은 성령이여 은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와賛美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유목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평안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기쁘게 지켜보실 줄로 믿사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연약한 자들은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병들어 지친 채 힘없이 주님 앞에 나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지친 몸을 주님께 맡겨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사랑의 손길로 만져서 지친 몸과 연약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시들어진 영혼들을 다시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피와 살을 마시며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광의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몸된 가족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전하는 교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교회로 탄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 세대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음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말씀을 잘 전하여 성도들이 영안을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아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없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주일 반찬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녀들에게 물질과 재정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으로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음 주에 베이직 교회와 연합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공동 예배를 잘 드리는 좋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생일 파티 있습니다. 오늘 축복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예수님 피로 하나가 되고 한 분뿐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 줄로 믿고 또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도담집 철거에 빠른 시간 내에 철거도 빠른 시간 내에 순조롭게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같이 찾아왔었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복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복하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나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적되고 이는 우리를 의롭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대표기도 하실 때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리뭉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좋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사도 행전에 보면 바울은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환호를 했죠. 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환호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율법은 뭐냐? 우리는 지금 율법을 받았고 율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박합니다. 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분들은 참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도 막 일으키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도 가졌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의롭다고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믿음으로 되었나?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조차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 인정이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서 12절이었죠. 아브라함이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시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도 당연히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의 어떤 노력, 행위라면 자랑을 막 하겠죠. 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 나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2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즉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열심,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붙이라는 칭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 조상들은 그리고 후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도 율법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속에 대한 엄청난 그런 기대심과 그 상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상속 그러면 부모님이 좀 그렇게 돈이 안 많기 때문에 상속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죠.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이 상속받는 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놀라운 그러한 기대심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 이것도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세 번째, 약속도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의 전개 흐름에서 첫 번째,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도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받는 것도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을 지켜서 어떤 것을 행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예배를 내가 잘 드림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상속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바로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상속의 약속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15장 7절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3절에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구절에도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를 함으로 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땅과 백성은 결국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주겠다.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기업을 분배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결국 땅을 분배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땅 그러면 가나안 땅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상속해 주겠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누구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필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게 좀 아니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죠. 모든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 그러면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겠다.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율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 민족에게만 한정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받지 않고 율법으로 받는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이 파기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율법을 지켜서 상속
상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상속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죠? 모두 항상. 율법은 613가지라는 이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지켜야 된다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약속은 파괴되겠죠. 반대로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15절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진노를 이루게 한다. 왜 진노를 이루게 할까요? 율법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거울과 같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비사보는 순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율법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의 예쁜 얼굴을 막 보려고 하는데, 나의 멋진 몸매를 막 보려고 하는데 멋진 몸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늙어가는 주름살도 보이는 거예요. 흠이 보이는 것이 거울입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울하고 하면서 이쁜 얼굴만 보여주면 좋겠지만 거울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세상의 상속자도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으로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수식은 이꼴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받는 거죠.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자는 율법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특성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율법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율법은 구원은 너희들이 이루어야 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을 따내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은혜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너희는 믿어라. 그래서 은혜가 되어질 때에 그 다음 단계에 보면 굳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굳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굳게는 법적 용어로서 확고하게 하다. 즉 상속가 되게 하는 것이 확고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은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율법을 지켜내는 나에게 달렸잖아요. 그럼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말 그대로 폐기되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굳게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약속을 주실 것이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함 때문에. 그것이 믿음에 동반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참 중요한 부분이죠.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17절. 해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병이 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나님의 뿔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금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어떤 언약식이냐면 15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밤에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하면서 내 후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7절에서 땅도 주겠다 했거든요. 아, 이거 말로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약속합시다. 언약식을 맺읍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맺을 때 그 당시 언약식을 맺는 방식은 동물을 반씩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놨습니다. 뭐 돼지도 반 잘라서 양쪽으로 놨고, 뭐 양도 잘라서 양쪽으로 놨고, 그래서 그 사이에 공간에 길이 생기죠. 양쪽으로 쫙 나니까.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이 언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쪼개라 그러죠. 그래서 쪼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누구가 지나갑니까? 햇불, 하나님이 햇불로 나타나셔서 햇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편무적 언약이라 하죠. 쌍방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식은 하나님 언약합시다. 당신이 지금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셨고 땅을 주겠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확실하다는 이루겠다는 그 증거를 언약으로 보여주세요 해서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햇불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다. 못 지키면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굳게 한다. 굳게.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의롭게 됨에 있어서는 상속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은 전혀 1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 믿음이다. 믿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속자가 되겠다는 이 언약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세 번째, 이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된가 자, 로마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4장 17절. 다시 4장 17절. 시작. 기록된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성경책이 안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도 그 재료가 있어야, 히터류가 있어야 만들잖아. 그래서 재료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왜? 자신이 죽은 것 같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사라가, 경수가 생리가 끊어져, 부임하는 상태도 생리는 하잖아요. 자궁이 문제가 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생리가 끊어지면 가능성이 제로예요. 뭐 난자가 없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정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천막에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나 하라. 그게 이삭입니다. 웃음이나 하라. 그런데 이 웃음이 진짜 기쁨이 되었죠. 말도 안 돼서 헛웃음인데 이게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아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보인가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한다고 믿는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부자였거든요. 요즘도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락하면 얼마나 머리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력되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자는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부신할 뿐만 아니라 똑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똑똑한데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자신이 죽은 것 같은 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그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으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확신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19절에 보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모르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알아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었죠. 왜? 17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우리를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주셨는데 유대인을 지금까지 민족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비록 그들이 교만할지라도 유대인이 지금도 현존하잖아요. 그 강대국 속에서 우리 조선은 그래도 급동에 있었잖아요. 진짜 숨겨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강대국들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그래도 이 팔레스타인만큼 완전히 거기는 뭐 그 중간 지점이거든요.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끊임없이 제국들이 나타났거든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해서 뭐 로마까지. 거기는 그 요충지예요. 그 교통의 요충지예요.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대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지방에서 그 애굽의 그 보물을 훔치라 하는데 전쟁에서 빼앗아내면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여기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동네 북입니다. 완전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민족이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 것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 어렵게 여김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어떤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믿으면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18절부터 21절 전체를 했어요. 결론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확신했던 그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까지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 우리도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함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험케 하지 않으세요. 단지 아브라함의 경험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으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죠. 우리를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믿음의 원리와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심을 받을 우리도 미라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동일한 믿음이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걸 알죠? 참고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 인물이고 살아났다는 것은 믿죠.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무덤이 비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고 우리 부활절을 믿죠. 근데 누가 살렸냐? 하나님이 살렸다. 그거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이 비었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분명히 살아나는 건 맞는데 누가 살렸냐? 사람들은 그건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로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받은 것.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적용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의롭게 됨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상속자가 연결시켜요. 의롭게 됨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그 상속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된다는 거죠?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우리는 잘 새겨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증인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무죄방면이죠. 증인은 법정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재판장이 너 죄 없어. 그래서 감옥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 재판장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 재산을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돼. 아, 나 이제 자유야. 야,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갖고 있는 이 전 재산을 너에게 줄게. 이게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너에게 줄게. 그게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은 우리가 죽었으면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아요. 아멘. 이 땅에서. 그 상속의 절정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이다. 종이 아니요 상속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섰다는 겁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아이고 오늘 좀 편하게 놀겠네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때 하나님은 지금 하늘 천소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지금 우리는 그 영광 중에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낙원에 가면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렇게 예배드렸구나. 이 예배가 최고의 영광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이었죠. 진노의 대상이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제대로 전시에 있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고난의 의미도 달라질 거예요. 전에는 고난 받는 게 정말 지옥 가고 힘들고 왜 나에게 고난이 오냐가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로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상속자로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은 있죠. 이것이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일부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다.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받는 것은 의롭게 됨을 받는 그 믿음의 방식과 동일하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제 59장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받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어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수목과 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눈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리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힘을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담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아이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담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주니 죄악세 상접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며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지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믿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믿음.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믿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내용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도 달리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우리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시간을 이렇게 하셨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재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전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만주의 상속자로서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피를 쏟게 하시고 몸이 찢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드리는 하나님 모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영의 눈으로 볼 때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부활하는 것, 사도들의 그 순교와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의 그 노력의 모든 결정체는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승찬을 또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쏟으시고 몸 찢으신 그것을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피와 살을 먹는 한 몸 한 가족임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 승찬 예식에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